10월 4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3절 그리고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는 저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18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호세아서 3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호세아서 3장에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음란한 아내였던 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는 또 다른 커다란 주제가 하나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은총의 풍성함의 자리로 나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호세아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중심 주제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치유에 앞서서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런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자라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짊어졌던 이 십자가의 무게, 그 과정,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헌신이었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했던 호세아서 14장은 바로 그러한 회개 이후의 치유와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큰 풍성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14장이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뒷부분에 가게 되면 특별히 이 13장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4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대조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3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되는 심판, 이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망하게 되고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큰 화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끝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그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온갖 어려움과 심판과 저주에 관한 어떤 하나의 모음집 같은 그러한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이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14장에 이르게 되면 심판과 저주는 사라지게 되고 그것을 대신해서 이 치유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치유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생각할 때 기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랐죠. 대신에 심판과 저주는 나에게 이르지 않기를 바라고 회피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가 터부시해야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별개로 띄워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치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치유와 또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전에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 그 회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또한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한 후에 치유가 있는 것이고 순종한 후에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떼어내서 우리가 안식만 누리고 싶고 치유만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도 싫고 순종하기도 싫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치유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만 있고 복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못하거나 옳은 길을 가지 않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적으로 짊어져야 될 그 무게들, 그것이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히려 좀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서 13장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희망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편견 없이 풍성한 사랑으로 맞아 주신다는 약속을 이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호세아는 지금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임박한 종말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불의함 때문에 이러한 아수리아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너희 모두가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지금 그러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 호세아가 전심을 다하여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의 마지막 호소를 귀 기울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 절망의 나락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 삶이 축복의 자리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이 호세아의 호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는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되는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호세아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함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불의함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을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삶의 태도 가운데 그것을 모시고 살아갔던 그 삶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자세, 바로 그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물론 이게 불의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법적인 어떤 불의함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불의함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불의함이다라고 오늘 호세아서 14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실패한 나라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능력, 내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아니고, 또 아수르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 공격한 아수르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놓고 본다면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것 말고 다른 것을 불의하게 더 사랑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불의함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 인생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바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땅에는 진실함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애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 공동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을 알고자 하는 지식도 관심도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 대신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우상을 섬겼죠. 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책임,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호세아서는 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자기가 불의한 이유 때문에 망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패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가장 지지해 줄 수 있고 자기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을 터부시하고 그분을 적대시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익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죠.
자기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잘못도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한 그 불의함과 자기를 위해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 일을 저버린 이스라엘에게 그 문제의 모든 핵심적인 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짝사랑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14장 1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를 가장 잘 알고 너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고 너의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모든 것이 너의 잘못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와의 깊은 관계를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맺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호소함으로 자신이 그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이런 심판과 저주와 이런 패망의 모습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라고 그들이 결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죠. 그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14장 2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소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그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서 있어야 되고 또 이 진정한 그들의 회개를 받쳐줄 만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서약, 결단을 가지고 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서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참회하고 이렇게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참회와 결단은 결국에 신앙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서 행하여짐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14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가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형식적이고 외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 내적인 참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진정한 내적인 참여와 결단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른 것으로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마치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삶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한 구약 성경의 주인공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1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바로 야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잘 알다시피 자기 형이 받았던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자, 그로 인해서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자기가 살던 집에서 멀리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고생하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보다도 훨씬 더 영악하였기 때문에 야곱의 이 고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죠. 그래서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될 때, 고단한 삶을 보게 될 때 마치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이 호세아의 눈에는 비춰졌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울 자 없었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바라보고 의지했던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고,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커다란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이 호세아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곱의 삶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호세아가 야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무작정 길을 떠나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곳, 바로 그 베델의 이야기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막연한 그 인생 속에서 하나의 빛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임재의 경험이 바로 베델이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얻고 나서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형과의 관계 회복의 문제, 이것을 앞두고 너무나 커다란 고민 가운데 이 야곱은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새벽 혼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고 그를 붙잡고 씨름함을 통해서 새벽 미명에 이제 이 천사가 떠나가려고 하니까 그에게 복을 빌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겨루어 결국에는 거기서 축복을 얻어내어서 야곱이라는 속이난 자라는 그런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복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이름을 이 야곱이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고아처럼 나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운 각오로 돌아오는 이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맞아주실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고통 같은 사랑이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고통이 되어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죠.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뻐서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슬픈 사랑과 즐거운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슬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온전하지 못한 불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 마지막 14장에서 오늘 이 5절과 14장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 기뻐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끝 마무리 14장 8절에 가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고 있죠. 북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북이스라엘이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러한 우상과 떠나서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는 머물게 됐다라고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이 바알이라고 하죠. 물신이죠. 이 바알이라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출애굽을 한 이후 BC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 호세아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던 BC 700년, 근 7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도 이 바알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고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삶들을 항상 붙잡았죠. 그들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항상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했는데, 이제 그러한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 북이스라엘이 선포하고 있는 모습이 호세아서 14장 8절에 나오는 것이죠. 완전하게 이제 돌아와서 새롭게 되어서 이제 진정한 참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우상이 이 바알이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좀먹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기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핍 속에서 이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내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갈급하고 있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보상해 주게 되니까 그것이 주는 그 잠깐의 기쁨들을 우리 계속해서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러한 애착관계, 근데 이 좋은 애착관계가 아니라 나쁜 애착관계인 이 중독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케 해주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따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 14장 8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중에서 또 놀라운 복을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여기서 푸른 잣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황록수와 같이 항상 푸르러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자녀들, 백성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조차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걸 의지하지 말고 너에게 가장 큰 것을 줄 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고 가장 복된 것을 줄 수 있고 가장 선하게 너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나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의지하고 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지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의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함으로 패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말 행함으로 그 우리의 회개와 결단이라는 것이 진정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 함께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고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씨름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얻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바로 그것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호세아가 이 호세아서 14장 모든 장을 통틀어서 9절의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호세아의 강렬한 호소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좀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항상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정말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만이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시고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단함으로 나와야 되고 그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함을 통해서 비록 실수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성장하고 다시금 풍성한 열매를 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